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은데, 성경에서 6일은 출애굽 시대는 광야에서 약속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며 일했던 기간을 의미하고,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속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며 일했던 기간을 의미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서 약속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며 일하는 기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엿새디라 하시면 약속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며 일하는 전 구약 시대가 끝나고라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높은 산은 하나님 심판에 잠기지 않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땅을 의미하는데, 출애굽 시대에는 시내산을 의미하고,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마태복음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겨 버렸으니 1절 말씀에서의 높은 산은 어딘가에 심판의 물에 잠기지 않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다른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3명인데, 성경에서 숫자 3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솔로몬 성전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를 상징하니, 주님을 따라 하나님 심판에 잠기지 않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각각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솔로몬 성전시대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에 성전에 거하던 제사장들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절 말씀에 대입하면 표 2와 같이 약속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며 일하는 전 구약 시대가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심판에 잠기지 않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높은 땅으로 올라가사로 정리가 되는데,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 약속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며 일하는 시간이 끝난 뒤 하나님께서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이 세 시대의 제사장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듯이 약속의 씨를 뿌리시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며 일하는 전 구약 시대가 끝난 뒤에 세 시대의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심판에 잠기지 않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높은 땅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이 세 시대의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높은 산으로 올라갔더니, 그곳은 과거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뵙기 위해 들어가는 지성소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는데, 그러고 그곳에 들어가 보니
영광의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모습으로 변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본래 정체가 영광의 하나님이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눈에는 영광의 하나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인간의 눈에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시기에는 세 명의 남자 모습으로 보이시죠.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을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 시대가 시작하기 전인 창세기 시대에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는데 남자 3명의 모습을 하고 계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숫자 3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를 상징을 하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라 하는 분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영광의 하나님 모습이시고, 엘리야라 생각하는 분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영광의 하나님 모습이시고, 변화하신 예수님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영광의 하나님 모습이신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태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은 제자들이 아브라함이 배웠던 남자 3명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참고로 아브라함이 남자 3명으로 보이는 영광의 하나님께 송아지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대접했다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영광의 하나님께 대속 헌물을 바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2절 3절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제사장들을 높은 땅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신 후 그들을 지성소에서 만나셨듯이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이끄신 후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만나셨는데 아브라함이 배웠던 3명의 남자 모습으로 보이는 영광의 하나님 모습으로 변하셔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장막은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니 성전을 의미하고 숫자 셋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를 의미하니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모세는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영광의 하나님 모습이시고,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엘리야는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영광의 하나님 모습이신데, 세 명의 제자들이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영광의 하나님 모습과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영광의 하나님을 모세와 엘리야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4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이 세 시대의 제사장들을 높은 땅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셔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면은 그들이 돌들로 지은 성전을 구했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이끄셔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영광의 하나님 모습으로 변해 만나 주시니, 길가에 씨를 뿌리셨던 영광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과 바위 위에 씨를 뿌리셨던 시대의 영광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과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영광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주시면은 자신들이 대제사장이 돼 주님을 모시겠습니다라고 성전을 구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구약 역사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께 성전을 구해 대제사장 삼아 성전을 맡겨 주시면은 성전을 차지한 후 말씀을 내쫓고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열매를 맞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 들려서 마귀의 말로 대언을 하는 제사장과 제자들을 의미하고, 돌들은 돌들로 지은 성전을 의미하고, 빵은 육신을 위해 먹는 빵의 풍요를 의미하니,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 시대의 제사장들을 높은 땅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면은 돌들로 지은 성전을 구했는데 그것은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말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삼아 성전을 맡겨주시면 성전을 차지한 후 말씀은 내쫓고 자신들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육신을 위한 빵의 풍요를 독차지하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4절 말씀의 진리적 관점에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 시대의 제사장들을 높은 땅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면은 마귀 들린 제사장들이 돌로 지은 성전을 구했는데 대제사장이 돼 성전을 차지하면 말씀은 내쫓고 자신이 주인 자리에 앉아 세상적 빵의 풍요를 독차지하는 열매를 맺어왔는데, 주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어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변하셔 만나 주시니 그들도 과거에 마귀 들린 제사장들처럼 같은 이유로 성전을 구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원래 영광의 하나님 모습으로 변하셨으니 목소리 또한 영광의 하나님 목소리로 변하셔야 맞겠죠. 그러니 영광의 하나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평소처럼 들리지를 않고 5절 기록처럼 구름 속에서 천둥 치듯이 들려야 맞겠죠. 그리고 구름은 비가 내릴 때 임하고, 성경에서 물은 부정함을 씻기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니 구름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이 임하셨다 하심은 막이 들려서 빵의 풍요로 충만한 성전을 구해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세 명의 제자들을 씻어 주시기 위한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의미로 너의 의견 주장 말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뜻이 되죠.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뒤에 읽으신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먼저 읽으신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설명해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장막 셋을 구했다 하시면 표면적으로는 돌들로 지은 성전을 주시면은 자신이 대제사장이 돼 주님을 모시겠다는 의미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물질적 빵의 풍요로 충만한 새로 성전 같은 성전의 대제사장 되길 구했다는 뜻으로 결국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말로 영광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뜻이고 그가 아직 말할 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하시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설명이 되죠. 따라서 3절 4절 말씀의 진리적 관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이 세 시대의 제사장들을 높은 땅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셔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면은 막이 들려서 하나님께 성전을 구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키시고자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이끄셔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만나 주시니 과거 막이 들렸던 제사장들처럼 성전을 구해 그들을 시키시기 위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네,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말로 영광의 하나님을 시험했더니 구름 속에서 천둥치는 음성으로 너희 의견 주장 말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임해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는 의미인데 6절 말씀을 진리적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뿌리시던 시대 이 세 시대의 제사장들을 높은 땅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셔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면은 막이 들려 하나님께 돌로 된 성전을 구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기시고자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씻겨지질 않은 자들은 계속 성전을 구해 차지하면은 말씀은 내쫓고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했지만은 하나님 음성에 심히 두려워했던 자들은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인간은 하나님 얼굴 보면 죽죠.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모세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영광의 하나님 모습 뵙기를 구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으니 뒷모습만 보여주셨다는 말씀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 얼굴을 뵌 데다가 거기에다 더해서 사탄의 말로 영광의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는데 살아있으니 어떻게 된 연유냐?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라고 기록된 말씀에서 손은 주님의 통치권을 상징을 하는데, 여기에서 통치권은 주님 자신이 대속 건물이 되시는 통치권이죠. 제자들이 하나님 얼굴을 뵙고 사탄의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지만은 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계속 돌들로 지은 성전을 달라고 구하지 않고 두려워하니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대속 건물이 되시는 통치권으로 보호하셔 죽질 않은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죽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의미의 뜻이 되죠. 따라서 7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제사장들을 높은 땅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셔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면은 마귀 들려서 하나님께 돌로 된 성전을 구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기시고자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 계속 돌들로 된 성전을 구한 자들도 있었고, 말씀을 두려워하여 성전을 구하기를 멈추고 떤 자들도 있었지만은 그중 듣고 두려워 떤 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이 대속 건물이 되시는 통치권으로 보호하셔 그들의 영혼이 죽지 않도록 보존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과거 새 시대에 사탄의 말로 돌들로 된 성전을 구하다가 시키시는 말씀이 임했을 때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 떨던 자들이 눈을 뜨면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했듯이, 제자들도 사탄의 말로 돌들로 된 성전을 구하다가 시키시는 말씀이 임했을 때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 떨다 눈을 뜨니 말씀이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본 표 3과 같이 그들은 주님과 물질 빵의 풍요로 충만한 성전의 대제사장 되길 구하다 말씀으로 꾸짖어진 제자들을 의미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하시면 성전을 구하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광야로 내려올 때라는 의미로 의역을 한다면은 성전을 구하는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높은 산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 낮은 광야 땅으로 떠나실 때라는 뜻이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라고 하시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까지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봉인하라라는 의미이니, 9절 말씀의 의미는 표 4와 같이 주님과 성전을 구하다 임하신 말씀으로 꾸짖어진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높은 산에서 낮은 광야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까지 그 본 것들을 봉인하라 하시니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높은 산에서 돌들로 된 성전을 구하던 3명의 제자들이 말씀으로 꾸짖어져 성전을 구하던 곳을 떠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내려갔음을 통해 과거 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높은 산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들로 된 성전의 대제사장 되기를 구하다가 말씀으로 꾸짖어진 제사장들이 성전을 구하는 다른 제사장들을 떠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내려갔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너희가 본 것을 전하기는 전하되 심판의 바다에 빠졌던 요나가 물고기 속중심에서 거듭 태어나 30일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전했듯이 너희가 대속건물인 물고기가 된 나의 속중심에서 거듭 태어나면은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하라는 의미인데,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거듭 태어난 제자들이 주님의 심판이 임하신다 외치기 시작해 30년 후 주님께서 로마 제국을 쓰셔 유대 왕국을 멸하셨는데, 인구 약 100만 명의 유대인 중 광야로 나가 오병이어를 먹은 5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만 유대 땅을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91만 명은 죽고 9만 명은 노예로 팔려서 전부 소멸됐다라고 하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께 아까 보니 엘리야 아직 안 오고 높은 산 위에 있던데 어째서 서기관들은 아직도 아직도 안 오고 높은 산에 있는 엘리야가 주님보다 먼저 온다고 하였습니까? 여쭈었다는 의미이니, 제자들이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을 아직도 엘리야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11절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의미이고, 12절 말씀은 말라기 말씀의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셨다는 의미이고, 13절 말씀은 11절 말씀에서 말라기 말씀을 알려주시고 12절 말씀에서 풀어 설명해 주시니 비로소 제자들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먼저 온다 하신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었음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인데, 제자들이 지극히 높은 산에서 배웠던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대언자들의 말씀으로 임하셨던 영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절인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하신 말씀인데, 과거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심은 북이스라엘을 저주로 치지 않으시기 위해 보내셨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침례 요한을 보내심도 유대 왕국을 저주로 치지 않으시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의미인데,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엘리야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저주로 보내셨 그 땅을 치지 않으심을 잘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등장인물들을 정리를 해보면 표 5와 같은데, 제자들이 주님, 모세,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분은 아브라함이 배웠던 인간의 눈엔 세 명의 남자로 보이는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하나님과 바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하나님과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의 하나님이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나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나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나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말로 주님을 시험하며 돌들로 지은 성전을 구하던 제사장들을 상징하는데, 대제사장 삼아 성전을 맡겨주시면 말씀은 쫓아내고 자신들이 주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돌들로 성전을 구하는 제사장들을 떠나 광야에서 약속의 씨를 뿌렸던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을 상징하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구약시대 동안 하나님과 이 등장인물들 간에서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되겠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아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6과 같이 우리에게 오니라고 하시면 높은 산에서 낮은 곳으로 왔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높은 산은 성전이고 미친 증상이 있는 무리가 있는 그리고 낮은 곳은 광야이니, 따라서 무리에게 오니라고 하시면 돌들로 된 성전을 구하는 제사장들을 떠나 광야의 무리로 오니라는 의미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돌들로 지은 성전을 구하던 제사장들을 떠나 광야에서 씨를 뿌려 장차 약속의 씨를 뿌릴 영혼을 낳았던 자들을 의미하는데,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같은 자들이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약속의 씨를 뿌렸던 자들이 되죠. 그리고 내 아들이라 하시면 광야로 떠난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씨를 뿌려 낳은 장차 약속의 씨를 뿌리게 될 아직 영혼들을 의미하고, 불이라 하시면 지옥의 불을 의미하고, 물이라 하시면 지옥의 불로 멸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물을 의미하죠. 이를 14, 1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표 7과 같이 그들이 광야의 무리에게 오니 돌들로 된 성전을 구하는 제사장들을 떠나 광야의 약속의 씨를 뿌리던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구하되, 주여, 광야로 떠나 광야에서 약속의 씨를 뿌려 낳은 장차 약속의 씨를 뿌리게 될 아직 어린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들이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지옥의 불 속으로 쓰러지며 종종 지옥의 불로 멸하시는 하나님 심판에 의해 빠지나이다 라는 의미로 정리되는데,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높은 곳인 성전에 거하던 제사장들이나 낮은 곳인 광야로 떠난 제사장들이나 양쪽 다 주께 나와 기도를 드렸으되, 높은 곳인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은
돌로 지은 성전을 구했고, 광야로 떠난 제사장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씨를 뿌려 낳은, 장차 약속의 씨를 뿌리게 될 어린 영혼들을 고쳐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높은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맡겨주시면 대제사장이 돼 주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구하던 제사장들처럼 돌들로 된 성전을 구하는 자들이니 16절 말씀의 의미는 전 구약시대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높은 산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며 돌로 된 성전 차지하길 구하던 제사장들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 나아갔지만 그들을 고치지를 못했는데, 그들은 주님께 나아가 백성 고쳐 주시기를 구하지를 않고 성전만을 구했으니 고치지를 못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지금 읽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민수기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상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니 그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민수기 14장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 불 속으로도 들어가고 물 속으로도 들어가는 미친 증상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하나님 왕국으로 가지 않는 증상을 의미하는데, 출애굽 시대에는 광야의 성막제단에 어린 양을 대속 헌물로 바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증상이고,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어린 양을 대속 헌물로 바치고 율법을 전하는 하나님 왕국으로 가라 하시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증상이고,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 제단에 주님의 몸을 대속 헌물로 바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증상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은 자연의 법칙이 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데도 피조물이 꿈쩍도 안 한다면 그런 증상이 미친 증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돌들로 된 성전만 구하며 교인들의 이런 미친 증상은 고치지 못하는 목사나 제사장들에게 극도로 진노하신다는 의미가 되죠. 참고로 이방인들에게 가라 하시는 명령은 신약 시대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명령이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명령이니, 저도 높은 곳인 성전에서 설교는 하지만은
낮은 곳인 광야인 직장에 가선 제자 삼아서 약속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말씀 들으셨는데 그런데도 아직 양의 자리로 옮겨가지를 않고 염소 자리에 꿈쩍도 않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까지 누룩이 들어간 빵을 너무 많이 먹어 하나님 말씀 피해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인데 마태복음 25장 말씀 피해갈 수 있는 피조물은 없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의미는 전 구약시대 동안 높은 곳에 거하던 제사장들은 성전을 구해 성전은 얻었지만 말씀을 얻질 못해 백성들의 부정함을 고치지 못한 반면 돌들로 된 성전을 구하는 제사장들을 떠나 낮은 곳인 광야로 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구해 고침을 받은 백성을 얻었다라는 의미인데 구한대로 받되 높은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차지하길 구했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돼 돌들로 된 성전을 얻었고 낮은 광야로 떠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고침을 받기를 구해 우주보다 귀한 영혼들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보면 표 8과 같이 제자들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에 돌들로 된 성전을 구하다 자신들은 백성을 고치지 못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온 제사장들처럼 돌들로 된 성전을 구하다 자신들이 백성 고치지 못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온 자들이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라는 의미이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뿌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의미하고 이 산이라 하심은 대제사장들이 말씀을 내쫓고 자신들이 성전을 차지해 하나님 심판에 잠겨버린 유대 왕국을 의미하고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심은 하나님 심판 저 너머 하나님 심판에 잠기지 않은 건너편 마른 땅으로 가라라는 의미이고 불가능한 것은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19, 20절 말씀에 대입하면 표 9와 같이 그때 새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성전을 구하다 자신들이 백성들을 고치지 못함을 깨달은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사탄을 내쫓지 못하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뿌리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하나님 영벌의 심판에 잠긴 이 유대 왕국에게 말하여 여기서 하나님 심판에 받아 저 넘어 심판에 잠기지 않은 마른 땅으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가 부활해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리라로 정리가 되는데 과거 새 시대에 높은 곳인 예루살렘에 거하던 제사장들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고치지 못했는데 이유는 하나님 약속을 믿지를 않아 백성들 고쳐주시길 구하지는 않고 돌들로 된 성전만 구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유대 왕국이 하나님 영벌의 심판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이 이런 종류라 하심은
가라 하시는 하나님 왕국으로 가지를 않는 백성들의 미친 증상을 고치는 능력을 의미하고, 기도는 주님께 나아와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내가 씨를 뿌려 낳은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구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금식은 육신을 위한 빵에 대한 금식을 의미하는데 문맥적으로 성전을 통해 빵의 풍요를 얻겠다는 탐욕에 대한 금식을 의미하죠. 따라서 지금의 설명을 21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표 11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미친 증상을 고치는 능력은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내가 씨를 뿌려 낳은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드리는 기도와 돌들로 된 성전을 통해 빵의 풍요를 얻겠다는 탐욕에 대한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 왕국에 가지 않겠다는 미친 증상이 있는 백성들을 고치는 능력은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내가 씨를 뿌린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며 성전을 구해 빵의 풍요를 얻겠다는 탐욕을 먹지 말아야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의미인데, 기도는 드리되 돌들로 된 성전을 구하고 성전을 차지하면 백성들이 바친 대속 건물의 고기와 포도주를 세상 잔치처럼 먹고 마시며 백성들은 율법으로 정죄에 치다가 저주로 유대 왕국을 치실 주님께서 지금 도둑처럼 임해 계신 것이죠.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리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날 다시 펴지지 않으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갈릴리는 광야를 의미하죠. 따라서 22, 23절 말씀은 주님과 제자들이 돌들로 된 성전을 구하는 높은 곳인 예루살렘을 떠나 백성들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낮은 광야로 내려와 거할 때 막이 들려 돌들로 된 성전을 구하다 성전을 차지한 제사장들이 역시 미친 증상을 있는 백성들을 고치지 못해 주님께서 막이 들린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배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목격한 3명의 남자로 보이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니 죽임을 당해도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셨지만 영광의 하나님으로 변화한 모습까지 뺀 제자들이 근심했다라는 의미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공세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네, 23절 말씀은 갈릴리에 거할 때의 말씀이고 24절 말씀은 가버나움에 거할 때의 말씀인데, 갈릴리는 성전을 구하는 자들로부터 떠난 자들이 거하는 광야를 의미하고, 가버나움은 성전을 구해 성전을 차지한 대제사장들의 통치권에 속해 있는 곳을 의미하죠. 그리고 공세는 성전세라 하여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근거해 성전의 유지 보수와 운영 명목으로 거두던 세금인데, 그림 1, 2 보시죠.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셨을 당시 헤롯 성전의 규모가 이와 같다 하니 유지 보수와 운영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으면 불보듯이 뻔한데 이를 전부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뜯어냈겠죠. 따라서 24절 말씀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부터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까지 돌들로 된 성전을 구했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돼 성전을 차지하면은 말씀은 팔아먹고 하나님 명령은 선생님 가르침으로 부르며 율법으로 백성들을 노예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백성들을 뜯어먹었다라는 의미인데, 돌들로 빵의 풍요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약속의 씨가 결국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2와 같은데 성경 말씀에서 장막이나 집은 성전을 상징하니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계셨다 하시면 예수님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땅의 왕들은 헤롯 왕과 대제사장을 상징하고 관세는 유대 백성들이 헤롯에게 바치는 세금을 의미하고 공세는 성전 유지 보수 관리 명목으로 대제사장에게 바치는 세금을 의미하고 주님께서 자식들은 면제되리라 라고 하시면 내가 왕국의 왕이고 성전의 주인이니 내가 낳은 너희들은 면제되리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을 25, 26절 말씀에 대입하면은 표 13과 같이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성전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인 헤롯과 대제사장이 누구에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왕국의 왕이고 성전의 주인이 내가 낳은 자식들은 면제되리라 라고 하시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4와 같이 바다는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에 잠긴 유대 왕국을 상징하고 낚싯바늘을 던져라고 하시면 내가 그리스도임을 전해라는 의미이고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라 하시면 듣고 처음 대속 헌물을 바치며 나오는 자를 의미하고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니라고 하시면 그가 입을 열면 나를 팔아서 돈을 발견하리니라는 의미이고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면 나와 너를 무르기 위해 그들에게 주라라는 의미로 지금까지의 설명을 27절 말씀에 대입하면 표 15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에 잠긴 유대 왕국으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전해 처음 듣고 처음 대속 헌물을 바치며 나오는 자를 잡으라. 내가 그의 입을 열게 하면 그가 입을 열어 나를 팔아 돈이 있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왕국과 성전에서 무르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주게 하라 하시니라로 정리가 되는데 주님께서 마귀 들린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때가 되자 베드로에게 심판에 잠긴 유대 왕국으로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라 전하면은 가룟 유다가 나올 테니 그를 데려오라. 후에 그가 입을 열면은 나를 팔아 돈이 있으리니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주게 하고 너와 나는 유대 왕국과 유대 성전에서 물으라 하시는 의미죠. 주님은 성전은 주님의 소유이고 백성들이 바치는 헌물은 주님께 바치는 것인데 마귀 들린 제사장들이 돌로 된 성전을 구해 성전의 주인자를 차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바치는 헌물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있으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님 몸값을 정해주면 그 돈을 주고 성전과 왕국의 주인 자리를 제사장들에게 반품하게 되시는 거죠. 가룟 유다는 유대 왕국의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그가
주님을 팔고 몸값으로 받은 은 30개에서 숫자 30은 3과 10으로 이루어진 숫자로 3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바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를 상징하고 10은 십계명을 상징하고 은은 돈을 상징하니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주님을 팔았다 하심은 유대 왕국의 제사장들이 제 시대 동안 하나님의 사랑인 십계명을 백성들이 바치는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팔았다라는 의미이고,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다 하심은 제 시대 동안 주님을 팔아먹어왔던 제사장들에게 주님의 몸값으로 정한 돈을 가룟 유다를 통해 돌려주고 왕국과 성전의 주인 자리를 반품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제자들이 주님의 몸값인 제사장들이 주님의 몸값인 은 30개로 나그네들의 무덤을 샀다 하심은 새 시대 동안 막이 들려서 성전을 구해 성전 주인 자리를 차지했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치는 돈을 착복한 대가로 주님께서 유대 왕국을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진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임할 때 듣고 제자들처럼 꿇어 엎드려서 두려워서 심히 떠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구원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